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일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들을 안다고 해도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더 불안할 것이에요. 미래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아도 그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가 잘 될지 못 될지를 모른다면 미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은요,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종말이 이러쿵 저러쿵 올 것이라고 나름대로 견해를 펼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셔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1절을 보세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으로 끝이 난다. 즉 세상의 종말은 마지막 재앙인 7 재앙, 즉 7 대접 재앙으로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주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로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승리의 노래와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재력을 가진 자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탐욕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온갖 불의와 부정과 각종 범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땅에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살 길을 찾자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은 지금까지 죄악된 세상과 불의한 인간들을 오래 참으신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앞에서 있었던 재앙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이루어졌던 7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은 이 땅에 임하는 부분적인 심판이었어요. 경고죠. 어떻게 보면 4분의 1 재앙과 3분의 1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재앙은 7 대접 재앙은
모든 땅에 임하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는 재앙이다. 이것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도들도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써서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까지 이 땅에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텐데, 그 재앙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땅의 시각으로 보면 믿는 자들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그 재앙들을 보면 그 재앙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등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경고등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재앙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찬송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의 날에 구원의 노래와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요. 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어떤 성도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떤 자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까?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끝까지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 666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지킨 자들이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눈앞에 있는 육체의 유익을 따라 살거나 죄악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는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초점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그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형통했다고 해도, 잘 나간다고 해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이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고 천국의 영광을 얻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이나 시험과 핍박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어떤 찬양의 내용으로 그들은 승리한 겁니까? 어떤 찬양의 내용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3절이에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 필요를 채워진 것으로 인한 감사의 찬양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땅의 필요를 채워지고 이 땅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만으로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반쪽짜리 찬양이에요. 그 찬양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불과 같은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이 부르는 이 구원의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찬양이 승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열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야, 우리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홍해를 건넜다. 기적이다. 야, 이제 우리의 삶은 꽃길이다. 이런 거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이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아, 예수 믿고 빌딩 하나 샀다. 예수 믿고 병 고쳤다. 하는 그런 찬양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구나.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불같은 환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승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들이 승리한 성도들이 부른 찬양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누구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국의 왕이심을 믿고 의롭고 참된 주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오직 주의 길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길에만 길이 있어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지도자가 선한 길을 인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완벽한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만이 만국의 왕,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정치와 통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통치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만 이 땅 가운데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 나만 믿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시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경배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수가 아니에요. 주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대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양심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5절, 6절, 7절 보세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틀을 띠고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자들에 대한 진노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만큼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진노로 바뀐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참고 인내하고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면서 오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진노가 이 금대접에 어떻게 해요? 가득히 담긴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만큼 진노도 가득하게 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로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7 금대접에 가득히 담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공의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금대접에 담아두셨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피 흘린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마지막 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하나님 안 계시나? 이런 말 못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마칠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들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믿음으로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미리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입고 있는 죄악의 옷과 습관을 벗어던지고 세상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어둠과 죄악 속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과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붙잡아주고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요. 또한 순교의 각오로 악한 대적과 싸울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 때 마지막 날에 승리와 구원의 노래와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